11장 2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그이가 당신 오니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그보다 크니라. 아멘. 그럼 무엇을 기대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주간도 또 험한 세상 사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루하루가 사는 게 쉽지만 않습니다. 그렇죠? 너무나도 힘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괴로운 일이 갑자기 생기기도 하고 내가 계획한 일이 또 어그러지기도 하고 그래서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드는 생각은 예수님은 왜 나에게 좋은 일만 생기게 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한 주간 동안 예수님과 동행을 열심히 하셨습니까? 예수님 생각하시면서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끊임없이 고백하고 계시죠? 자,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멘. 자녀들이 손주들이 할머니 사랑해요 하면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안 하죠? 그냥 좋잖아요. 그렇죠? 손주들이 할머니 사랑해 하면은 손주가 다 컸어도 좋아요. 그렇죠? 우리 자녀들은 좀 잘 안 하더라고. 아빠 사랑해 해봐요. 아빠 사랑해. 조금 많이 큰 것 같아요. 이제 좀 더 애기처럼 이렇게 아빠 사랑해요. 애기 때는 많이 잘해줬거든요. 근데 지금 잘 안 하더라고.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한다는 말을 들으면 기분 나빠할 사람이 없어요. 나 아빠도 사랑한다, 할머니도 사랑한다. 절로 웃음이 나잖아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드려야 돼요? 사랑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다한 사랑.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을 다해, 내 힘을 다해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아주 기뻐하십니다. 신앙생활은 힘들고 막 버거운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 그 생일이 다가오거나 어떤 크리스마스 이런 날이 다가오면 어린이날 다가오면 뭔가 기대를 하게 돼요. 나에게 무슨 선물을 주실까? 절로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엇인가를 받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자녀들도 어린이날이나 명절이나 되면은 엄마 아빠는 잘 안 줘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한테 기대를 안 하는데 할머니한테 기대를 합니다. 할머니가 뭘 주실까? 할머니 이번에 뭐 사주실 거예요? 그래. 엄마 아빠한테는 안 물어봐요. 하도 안 사주니까 아예 안 물어보고 이제 할머니한테 응? 뭐 갖고 싶은데? 그러면 나 이거 갖고 싶어요. 그래 알아서. 할머니는 다 대답해줘요. 근데 엄마 아빠한테 말하면 야 그거 안 돼. 뭐 그거 다 필요 없어. 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어렸을 때는 그렇게 기대를 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일을 끝나시고 저녁 때 들어오실 때쯤 되면은 다 기대를 하는 거예요. 뭘 갖고 오실까? 옛날에 막 이렇게 누런 봉지에 통닭 한 마리 사오면 얼마나 좋던지. 저희 아버지가 이제 미군 부대에서 일하실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바나나가 그 당시엔 귀했습니다. 80년대 바나나가 비싸기도 했고 마트에도 잘 팔지도 않았어요. 근데 미군 부대에서 일하다 보니까 그 바나나 같은 것들이 많이 있나 봐요. 그래서 바나나를 이렇게 한 송이씩 갖고 오셨어요. 그 귀한 바나나. 근데 어렸을 때는 바나나를 갖고 오면 싫었어요. 제가 바나나를 싫어했거든요, 어렸을 때. 아, 나 안 먹어. 냄새도 꼬릿꼬릿하고 맛도 이상하고. 그거 말고 아이스크림 같은 거 했는데 이 귀한 바나나를 모르고 그것도 먹지도 않는다고 막 그렇게 좀 이야기를 들었던 어렸을 때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기대를 안고 살아가요.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조금 있으면 또 휴일이다 그러면 야, 휴일엔 또 뭐 할까 그런 기대로 또 지금을 버티잖아요. 보다 더 나은 내일을 우리 자녀들 즉 다음 세대의 세상은 더 나아지기를 기대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는 버티고 견디고 있습니다. 우린 늘 바라잖아요. 내 자녀들은 더 좋은 세상에서 살기를, 우리 손주들은 더 나은 세상에서 살기를 기대하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또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은 무언가를 기대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기대를 안고 교회에 오셨습니까? 어떤 기대를 안고 오셨어요? 아무 생각 없이 오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기대를 안고 왔을 겁니다. 오늘은 도대체 어떤 은혜를 주실까? 그래, 나에게 어떤 말씀이 필요할까? 여러분은 예수님께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실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과 우리가 예수님께 기대하는 것은 다를까요? 같을까요? 같다고요? 다르다고? 오늘 말씀해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왜 감옥에 갇혔냐? 이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마음에 들은 거예요. 마음에 들어해서 뺏었어요. 잘한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나쁜 일입니다. 나쁜 일이니까 세례 요한이 그것을 보고 불의한 일을 저지른 헤롯 왕에게 당신 어떻게 그렇게 죄를 지을 수 있어? 당신 나쁜 짓을 했어! 라고 한 거예요. 헤롯 왕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요. 잡았습니다. 감옥에 가뒀어요. 자기는 감옥에 갇혀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게 돼요. 얼마 안 있으면 죽게 되니까 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왜냐면 요한의 삶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한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준비하시 오실 길을 예비한 자로 부름받은 게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러자 드디어 예수님께서 자기 앞에 나타나셨고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았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한 것도 봤어요. 아, 드디어 오시다고 하신 그분이 이분이구나라는 것을 알아챘어요. 그런데 요한 자신은 정의를 위해서 애쓰다가 감옥에 갇히게 됐잖아요. 그렇죠? 불의한 일을 바꿔보려고 하다가 그 앞에서 큰 소리 치다가 정의를 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죽게 됩니다. 자기는 그렇게 억울하게 그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예수님은 자기 편을 들어주지도 않는 거예요. 들어주지도 않을 뿐더러 전혀 반응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요한 입장에서는 답답한 겁니다. 아니, 나는 이 세상에 잘못된 일, 정의로운 일을 위해서 이 한 목숨을 바쳤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라는 분은 왜 내 편도 들어주지도 않고 아무런 반응이 없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기대를 했어요. 아,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하나님의 나라, 정의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하겠구나. 기대를 했습니다. 이 불의한 세상이 뒤집어지겠구나. 모든 죄 지은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겠구나. 헤롯 왕 당장에 예수님께서 심판하시겠구나. 그런데 요한의 기대와 달리 전혀 예수님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냅니다. 보내면서 야, 가서
우리가 기다린 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오시기로 하신 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어봐라.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갔어요. 우리 선생이신 세례 요한이 오실 분이 예수님인지 아니면 다른 분인지를 물어보라고 저희들이 보냄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말해라. 맹인이 보면서 못 걷는 자가 걷고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았고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해라. 여러분, 우리도 요한처럼 나름대로 예수님께 기대하고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기를, 돈 걱정 없이 해주시기를, 내가 하는 일마다 다 잘되게 해주시기를, 내 미래를 보장해 주시기를, 내 질병을, 내 건강을 다 지켜주시기를,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게 되잖아요. 우리의 기대대로 예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실망합니다. 아니 예수님은 다 하실 수 있잖아요. 전 그걸 믿어요. 근데 왜 안 해주세요? 요한이 그랬잖아요. 예수님, 난 정의를 위해서 이 한 목숨을 바치는데 예수님 왜 안 해주세요? 왜 가만히 계세요? 나 죽게 내버려 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실망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께 실망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야, 너희들이 요한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면서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냐? 여러분, 요한이요 광야에서 쭉 오랫동안 살았거든요. 메뚜기를 먹으며 역청을 먹으며 끊임없이 자기를 절제하고 인내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광야에 뭘 보러 갔어? 흔들리는 갈대 보러 갔어? 아니면 부드러운 아주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을 보러 갔어 광야에? 그런 사람들은 왕궁에 있다. 너희가 왜 광야에 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맞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누구를 향해서요? 요한을 향해서. 요한은 선지자들보다 더 나은 자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네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내가 진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요한보다 크다. 여러분, 사람이 낳은 자 중에서 누가 가장 크다고요? 요한이 가장 크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례 요한은요 정의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고 세상을 정의롭고 평화롭게 또 살만하게 바꾸려고 애를 썼습니다. 죄를 멀리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인내하고 절제했습니다. 세상의 입장에서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요한은 정말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지? 자기 욕심 하나 부리지 않으면서, 죄를 짓지도 않으면서 죄를 멀리하고 오직 하나의 그 부름을 위해서 저렇게 인내하면서 절제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지. 그런데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어떻다고요? 크다. 왜요? 천국의 원리는 세상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요 정의를 위해 애를 쓰고 자기 한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사람을 위대하다고 말합니다. 저 사람 위대하다.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저렇게 힘을 쓰지?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스포츠 선수들만 보더라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쓰고 자기의 그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절제하면서 살아갑니다. 쉬는 날에도 끊임없이 훈련을 합니다. 왜? 최상의 컨디션을 위해서. 그런 사람을 두고 우리는 대단하다고 합니다. 언제 누가 나를 써줄지 모르니까 끊임없이 준비하고 그 기회를 엿보는 사람을 대단하다고 합니다. 야, 저 사람 대단하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저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저렇게 정의를 위해서 애를 쓰고 있구나.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자기의 목소리를 저렇게 내고 있구나.
그런 사람은 세상에서 큰 자예요, 작은 자예요? 큰 자입니다. 세상의 입장에서는 큰 자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바로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기다린 그분임을 알아채고 이제 정의로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겠구나 기대를 했지만 요한의 기대처럼 되질 않았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나에게 와서 나의 마음을 메우고 너희의 마음이 나 예수처럼 될 때에 너희의 마음에 쉼을 얻는 것, 그것이 천국의 원리다. 나에게 오는 것이. 여러분, 천국에서는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자가 큰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께서 지게 하시는 멍에는 가볍습니다. 반면에 종교의 멍에, 세상의 멍에는 무거워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가볍습니까? 아니면 무겁습니까? 세상 살기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가 굉장히 힘드시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힘드세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그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다 내려놔라. 나는 너희를 그렇게 살라고 부르지 않았다. 내가 이 세상을 정의롭게 바꾸고 정의를 위해서 사람과 다투면서 내가 뜯어고치며 그 사는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세상에 뭔가 이루어야지, 내가 뭔가 해내야지. 그러면 그 모든 짐을 내려놓으세요. 그 모든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가서 내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과 사랑하면서 예수 사랑의 그 멍에를 메고 가벼운 인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차피 사는 인생 무거운 짐을 지고 가실래요? 가벼운 짐을 지고 가실래요? 가벼운 짐을 지고 가셔야죠. 여행을 하다 보면요, 여행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짐이 점점 줄어듭니다. 처음 여행한 사람, 야 이것도 필요해 저것도 필요해 막 바리바리 다 쌉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 다 짐이에요. 이거 내가 왜 끌고 가지? 힘들어. 근데 여행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짐이 단촐해진다라는 거예요. 여행은 가서 그곳에서 있는 걸 즐기는 겁니다. 그러려면 내 짐이 가벼워야 됩니다. 인생이 바로 그렇잖아요. 인생은요, 왜 삽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많이 알고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많이 누리는 자일수록 천국에서 그만큼 누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려면 이 무거운 짐이 벗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잠깐만요, 나 이것도 싸들고. 예수님 잠깐만요, 이 짐이 좀 무거우니까 천천히 좀 갈게요. 야, 근데 내려놔. 아니요, 이거 다 필요한 거예요. 다 필요한 거예요. 살다 보면 이거 다 필요해요. 알고 있어, 다 내려놔. 예수님 기다려주세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께 내 짐을 맡기고 가벼운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아멘. 인생 가볍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12장 1절에 그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가 뭐냐면 그렇게 천국의 원리. 천국은 내가 내 힘으로 이 세상을 뜯어고치고 정의를 위해서 내 인생 한 몸 바치면서 예수님께 그것을 기대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인생은 예수님께 와서 내 짐을 다 내려놓고 가볍게 사는 것이다. 그런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라고 말한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에 제자들이 배고픈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그것은 율법에 보면요, 이삭을 안식일에 잘라 먹는 것은 일이에요. 일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율법을 어긴 거예요. 그것을 바리새인들이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신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6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했어요. 동행하고 있었어요. 동행하면서 미리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제자들이 몰랐을까요? 율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과 함께 하면은 뭘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예수님이 내가 뭘 하든지 나와 함께 하시니까 다 잘 되게 해주실 거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율법과 세상의 모든 짐들을 예수님께 맡기니까 가벼워서 내가 초월한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은 율법이 아니라 무엇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비를 원한다. 자비를 원한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면 자유한다라는 거예요. 자유해요. 내가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유. 야, 너 지금 이거 당장 해야지. 아, 난 지금 예수님과 사랑하고 싶은데. 야, 이 세상에 이렇게 힘들고 정의를 위해서 필요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너는 무슨 예수 사랑 타령이야. 난 예수 사랑하고 싶어.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인생이 가벼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벼운 인생 살아야 웃음이 납니다. 인생이 힘들어 봐요. 계속 인상 쓰고 있는 거예요. 인상 쓰고 있는데 어떻게 사랑이 돼?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휴, 목사님, 제 인생 살기도 힘든데 무슨 사랑입니까? 무슨 사랑 타령이에요? 배부른 자가 사랑 타령하는 거지. No, 배고파도 사랑 타령합니다. 몸이 아파도 사랑 타령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자비를 원하십니다. 사랑을 원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와 제사, 즉 어떤 행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로 이루어지기를, 맺어지기를 원하세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께 이렇게 예배 드렸죠? 헌금했죠? 저 교회 잘 나오죠? 뭐 좀 해주세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을 때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내가 맹인을 보게 하고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하고 나병한 자를 치유하고 듣지 못한 자를 듣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린다 말씀하신 건 뭡니까? 나는 자비를 베풀고 있다. 나는 너희들에게 사랑을 주고 있는 자다. 마태복음 12장 18절에 보니까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이 이사야 말씀을 42장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셨습니다. 거기 보면 이사야 말씀에 보면은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한 자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왜? 19절에 보니까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며, 들레진다는 큰 소리 낸다는 거죠.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여러분, 세례 요한처럼 세상의 원리에서 보면은 내가 드러나야 됩니다. 큰 소리를 쳐야 돼요. 그렇죠? 정의를 위해서는 큰 소리를 쳐야 됩니다. 너희들 우리를 언제까지 할래? 막 큰 소리 쳐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피를 흘려야 돼요. 꺼져가는 심지나 상한 갈대는 다른 큰 이익을 위해서 빨리 잘라버려야 됩니다. 야, 저거 어차피 꺼질 거야. 빨리 불어. 다수를 위해서 소수의 희생은 어쩔 수 없이 감내를 해야 됩니다. 그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불의를 보면 싸워서라도 정의를 세워야 합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으면 내가 큰 소리를 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큰 소리를 내면 기뻐요? 아니면 마음이 더 화가 나요? 화가 납니다. 우리는요, 화났을 때 기뻐하는 사람 없습니다. 야, 왜 내 앞에 끼어들어? 하면서 너무 좋아, 내 앞에 끼어들어서 그러지 마, 이러지 않잖아요. 화를 내면 낼수록, 큰 소리를 내면 낼수록 우리 안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무시를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큰 소리를 내야 돼요.
세례 요한은요, 이런 세상의 원리 위에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 원리 위에서 예수님을 보고 기대를 한 거예요. 예수님, 나는 이런 원리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예수님, 당신도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어떠세요? 자신을 감추셨습니다. 큰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드러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셨던 일이 죄악 중에 있는 사람이 돌이키기를 끝까지 인내하며 사랑하셨어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고 이길 때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이 내가 기뻐하고 사랑하는 자다. 우리는 세례 요한을 향해서 큰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위대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기뻐하는 자고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는 이유가 우리의 사랑을 원하시고 기대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병을 고쳐주마. 내가 너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주마. 내가 너희들에게 안 못 보는 자를 내가 보게 해주마. 왜? 그럼 또 뭐 안 못 보는 자를 데려오라는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분이구나. 그럼 우리도 사랑을 드려야지. 이러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형편이 나아지기를 기대하면서 예수님께 가지만 예수님은요, 나에게 와서 나와 사랑하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고 꺾일 때 하는 그것도 부러뜨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예수 사랑 안에 있는 그 승리를 위해서 끝까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알고 그 사랑을 배워야 됩니다. 배우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과 동행해야 돼요. 동행하면서 그 음성을 끊임없이 들어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하려고 몸부림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음성을 듣지 않으면 저도 끊임없이 이 안에서 화가 나고 무거운 짐을 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 인생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앞으로 내가 먹고 살 수 있을까? 그런 게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예수님께 가지 않으면 제 안에도 그게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으로 예수 사랑의 그 마음인 자비와 사랑과 용서와 겸손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 무엇을 할까요가 아니라 예수님 배우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을 알고 싶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알려주세요. 예수 사랑을 부어주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나를 사랑해라. 아주 오래전에 예수님의 기대에 어긋난 행위로 책망을 받았던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우리 한번 예전에 살펴봤습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나가면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목이 마른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목말라 죽겠습니다. 우리를 여기서 다 목말라서 죽게 할 셈입니까? 막 원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야, 니들 언제까지 그러래? 막 화가 나는 거야. 하나님께서 야, 모세야, 사람들 다 모아. 그리고 너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이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게 해라. 그리고 물을 마시게 해라.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명령대로 지팡이를 잡고 사람들을 다 모으고 그 앞에서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냐? 반역한 너희요. 이런 버릇없는 녀석들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이 버릇없는 녀석들. 너희들은 들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해야 되냐? 막 화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칩니다. 그래서 반석에서 어떻게 됐어요? 물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냥 말만 해라 라고 했지만 모세는 화를 냈어요. 아니, 물을 내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면 말을 하든지 반석을 치든지 어쨌든 물이 나왔잖아요.
물을 내서 마시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 물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면 상관없죠. 말로 해서 물을 내든 반석을 쳐서 물을 내든. 마찬가지로 우리를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면 좀 내 멋대로 살다가 예수님 나 죽기 전에 예수님 믿을게요. 어차피 나 천국 가게 하실 거잖아요. 예수 믿으면.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아, 내가 좀 죽기 전에 좀 믿죠 뭐. 내가 좀 하고 싶은 일 하다가 내가 해야 될 일 하다가 나중에 믿죠. 거의 다 그렇습니다.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렇게 하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대하신 건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물을 달라고 원망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구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을 했는데 모세한테 네가 나를 믿지 않는구나. 너희는 이스라엘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 반석을 무리바물이라고 이름을 했습니다. 무리바라는 것은 하나님과 다투다라는 뜻이에요. 살다 보면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을 합니다. 그렇죠? 불평을 하잖아요. 이를 하나님이 아세요? 모르세요? 다 아십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남들도 저렇게 하는데 나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야죠. 하나님 저 창피해요. 저 진짜 민망해요. 부끄러워요. 수치를 당했어요. 하나님 저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저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하나님을 예수를 사랑하는데 왜 나한테 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는 거 하나님 다 이해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이해하십니다. 하나님 이해하십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불평하잖아요. 나 언제까지가 힘들어. 이거 왜 해? 불평합니다. 그럼 부모들이 뭐라고요? 일로 와. 그때마다 혼냅니까? 아닙니다. 이해를 합니다. 그래 자녀니까. 아직 어리니까 저러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지만 하나님은 즉시 심판을 안 했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녀석, 내가 만나도 주고 매출하게 주는데 또 물 안 준다고 원망을 해? 일로 와.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즉시 심판하시는 분이라면 우리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원망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원망 안 해봤어요? 삶에 대해서 원망 안 해봤어요? 불평 안 해봤어요? 해봤죠. 안 해본 것처럼 가만히 있어가지고 다 해봤습니다. 다 해요. 하나님은 아세요? 모르세요? 아십니다. 이해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 그럴 수 있어. 너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나타내신 거룩함이라는 것은 물을 주신 겁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사랑을 해 주셨어요.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사랑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거룩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서 모세는 반석의 말만 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냥 흘려보내면 되는데 하나님을 대신한답시고 백성들에게 화를 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 와서 배워라. 나의 사랑과 온유함을 배워라. 세례 요한도 정의로운 세상을 기대하면서 예수님께 갔지만 예수님은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못 듣는 자를 듣게 하고 보지 못한 자를 보게 하고 나병한 자를 고치고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천국의 원리, 예수 사랑의 원리로 우리가 세상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가서 예수 사랑 안에 머물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배울 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라고 끊임없이 말씀드리는 것이 그 이유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심판이 아닌 인자와 사랑으로 물을 주시는 분인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왜요?
이미 모세는 이전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거든요.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사랑이 가득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그 마음으로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예수 사랑의 그 인자와 자비하심, 그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로마서 11장 22절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히는 바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인자하시면서 준엄, 즉 엄격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어떠한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인자하신 하나님? 아닙니다. 준엄하신 엄격하신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너희는 진짜 나빴다 라고 백성들을 향해서 고함을 쳤잖아요. 너희는 하나님께서 벌을 주셔야 되는데 내가 진짜 화를 나서 못 참겠다. 엄격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외쳤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세례 요한도 엄격하신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어떻게 그런 불의한 일을 할 수 있느냐.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까? 어떤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사랑과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 아니면 엄격하신 하나님? 목사인 제가 어떤 하나님을 붙들었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만약 엄격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 교회 빠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벌을 내리실 겁니다. 가다가 사고를 당할 겁니다. 11조 1원이라도 똑바로 안 하면 하나님께서 다 메마르게 하실 겁니다. 그렇게 외칠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말씀 한 번도 안 하잖아요. 왜요? 하나님은 인자와 사랑이 가득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사랑 안에 머물기를 제가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에게 인자와 사랑을 베푸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인자와 사랑을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형편을 하나하나 다 아시고 때론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래, 그럴 수 있어, 나는 이해해, 그러니까 다시 나에게로 와서 쉬어라 라고 기대하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있는 죄도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사랑 안에 머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사랑 안에 있어서 예수 사랑이 열매를 맺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대하세요. 무엇을요? 예수 사랑을 기대하세요. 예수님, 나에게 사랑을 많이 주세요. 내가 이렇게 또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그 사랑 안에 머물기를 날마다 예수님께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며 살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오늘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기대하면서 내일도 그 사랑이 충만히 임하기를 기대하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험한 세상, 가뜩이나 힘든 세상 힘들게 살지 말고 내게로 와서 쉽게 살아라 하신 그 말씀처럼 예수 사랑 안에 머물면서 가벼운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